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고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으로 또 내려오는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그때 우리가 보리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렸던 그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저희들이 지금 풍족한 시대 속에서도 드립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들여서 저희들이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신랑이 신부를 이제 데리고 이제 포도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포도주 집은 고대의 이제 선술집인데 신랑과 신부가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둘만의 은밀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포도주를 통해서 신랑은 신부의 마음을 빼앗고 신부는 신랑의 마음을 빼앗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빼앗는,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고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그야말로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왕이니 또 시골의 처녀이니 그런 이제 신분의 벽이라든가 지식의 벽이라든가 권력의 벽이라든가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장벽들은 다 무너지고 그야말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너가 나이고 내가 너희다 라는 이제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사랑의 고백, 이 풍성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는 그 사랑에, 그 신랑의 사랑에 흠뻑 젖어가지고 나는 신랑의 사랑에 정복당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이 바로 4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 솔로몬의 사랑이 자신을 완전히 점령해버렸다. 나는 솔로몬의 사랑에
점령당하였다. 나는 이제 완전히 솔로몬의 것이 되었다. 신랑의 것이 되었다. 신랑 안에 내가 완전히 잠겨진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상징, 교회의 깃발은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란 뭔가? 라고 이제 묻는다면 교회가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이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도 배웠듯이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교회의 깃발인 거예요. 교회의 깃발.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가장 대표 성이 뭐냐? 바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교회가 세상과 제일 구별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교회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곳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5절 말씀에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내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이제 신부의 고백인데 신부가 하는 말이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 사랑함으로 생긴 병을 우리는 무슨 병이라 합니까? 상사병. 여러분은 다 한 번씩은 알아보셨죠? 한 번쯤은 알아보셔야 됩니다. 살면서 상사병을 한 번도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살면서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알아누울 정도의 그 상사병을 알아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말입니다. 신부된 이 술람미 여인은 신랑인 솔로몬과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집에서 은밀한 데이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함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상사병에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죠? 보고 있는데 뭘 또 보고 싶으냐?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보고 있는데 더 보고 싶고, 가까이 있는데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오래 있는데 더 오래 있고 싶고, 이제 이것이 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상사병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과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깊이 이제 머물고 싶은 그 그리움, 그 사모함에 사무쳐서 상사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42편 1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바로 그 심정이에요. 한 마리 사슴이 되어서 그 사슴이 이 목이 말랐어. 그래서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서 그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이제 그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과의 그 포도주집의 은밀한 데이트를 가져보지 않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상사병을 한번 알아보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주님과의 그 은밀한 데이트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마음 깊이 몸속 깊이 깨달아보지 맛보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고기의 맛을 안다는 거죠.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더 깊은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여행도 이렇게 가본 사람이 더 자주 가고, 그죠? 그런 건 뭡니까? 여행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의 즐거움, 주님과의 이 은밀한 데이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 주님과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신랑의 위엄과 사랑을 크게 경험함으로 엄청난 충격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 거룩한 상사병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그래서 온 몸에 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그 사랑에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 자기의 모든 영적, 육적 에너지를 다 고갈되어 버린 거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심신이 완전히 지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7월달 매일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앞에서 등장하십니까? 뒤에서 등장하십니까? 사도 요한 앞에 등장합니까? 사도 요한 뒤에 등장합니까? 큰 음성이 들리는데 뒤에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이 뒤에서 나타날 때는 언제 뒤에서 나타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뒤에서 나타날 때, 뭔가 이벤트를 만들었을 때, 그죠? 내 생일날에 깜짝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섭섭해. 내 생일인데 집에 불도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고 말이지. 섭섭한 마음에 이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뒤에서 팡 하고 폭죽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화려한 생일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 살면서 그런 경험은 한 번쯤은 있어야 됩니다. 예. 그죠? 자주 있으면 안 되지만 살면서 한 번쯤은 또 이런 경험도 있어야 돼요. 예.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와, 예. 내가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식구들을 위해서 일한 보람이 있구나. 그죠? 막 그런 이제 그 기쁨을 느끼면서 모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곤했던 거, 섭섭했던 거, 뭐 다 이렇게 봄눈 녹듯이 싹 녹아지고 그 가족 사랑으로 이제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주님이 그런 거예요. 이 밤모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100세가 다 돼가는 이 노인이 이 밤모섬에 외로이 유배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학자들의 이야기에 보면 그 밤모섬에는 광산이 있었답니다. 광산.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죄수들을 이 밤모섬에 보내가지고 이제 광산에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야.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세가 다 되어가는 그 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날 주일에 참 주님께서 큰 음성 가운데 뒤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데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 인자 같은 인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야말로 그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일 사랑했던 제자.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도 주님 옆에서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그 사도 요한인데, 근데 그 주님의 그 모습,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주님의 모습에 압도되어 버린 거죠. 그 모습에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압도되어 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온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그 주님의 위엄과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 가지고 완전히 죽은 자 같이 기진맥진하게 된 거죠. 바로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상태. 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그 사도 요한이 그 영광 중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영적인 육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가지고 그 앞에 압도되듯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그 사랑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가지고 거룩한 사랑에 빠져 가지고 온 몸에 힘이 쫙 빠져 그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상사병에 들었는데 6절에 그 상사병에 든 이 신부를 신랑이 이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장면이 이제 6절입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우리 이제 예전에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고 잠이 들 때, 그죠? 갓난 자기 아이를 안고 잠이 들 때 그 모습을 보면 되는 거죠. 왼팔로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오른손으로 아이의 배를 이렇게 덮어주는 그 모습. 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그 왼손이 신부의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받쳐주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신부를 완전히 자기 몸에 밀착시켜서 덮어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신부의 머리를 안음으로써 이 신부의 머리가 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땅에 부딪혀서 더러운 것이 묻지 않고 머리가 땅에 부딪혀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그 고통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랑이 대신 그 세상의 모든 그 더러운 것들, 그리고 상처나는 것들, 위험한 것들을 신랑이 대신 다 이제 받는 거죠. 대신 받아주고 신부는 그 신랑의 손에서 어떤 해도 당하지 않도록 완전히 보호하는 그 이제 모습인 거죠.
왼손으로 신부의 그 머리를 받쳐줌으로써 신부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고통당하지 않고 더럽힘 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신부를 안는데 그것은 신부를 안음으로써 신랑과 신부 사이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어떤 그 먼지 하나도 신랑과 이 신부 사이에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의 그 가치관이 틈타지 못하도록 신랑이 완전히 이렇게 밀착시키고 그리고 덮어주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랑이 왼손으로는 신부의 머리를 감싸주고 오른손으로는 신부를 안고 덮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밀착시켜서 둘 사이에 틈이 있지 않는 틈이 없는 그런 그야말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의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듯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죠? 처럼 내가 힘들고 내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은 참 우리 자녀가 아파하고 더 힘들어할 때 부모가 그 자식을 더 사랑으로 섬세하게 보호하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성도들을 다 한 영혼을 대하듯이 그 많은 영혼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우주 중에 유일하게 이 성도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지구상에 예를 들어서 10억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해서 10억 분의 1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0억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온 우주에 우리 한 사람만, 내 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제 솔로몬 그 사랑을 받은 그 여인, 이 7절을 이제 여인의 신부의 고백이라 보기도 하고 신랑의 고백이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신부의 고백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이 문맥상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랑의 고백으로 봐도 되고 신부의 고백으로 봐도 됩니다. 누구의 고백으로 봐도 괜찮은데, 자, 이제 신부가 그 주님의 신랑의 사랑에 이제 잠겨가지고 그 육신도 그 영혼도 지금 치료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442장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방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밤이 깊도록 그 동산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죠. 바로 이제 주님과의 그 은밀한 데이트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황홀한지 거기서 벗어나고 떠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그 말씀 묵상을 멈추고 싶지 않는, 그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깊은 이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의 은밀한 독대를 할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는 것처럼 찬송을 하다가 찬송 속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찬송의 소리를 멈추고 싶지 않는 그런 제 은혜처럼 이렇게 그 신랑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영혼과 육신이 치료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더 깊이, 더 오래도록 쉬기를 원하는 경건한 성도의 고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의 품 안에 머물 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 그 영혼이 치유되고 강건케 되고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상처는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상처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받습니다.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습니까? 저 북극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아내 때문에 상처받고,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그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른 교회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는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설거지하다가 상처받고, 같이 예배드리다가 상처받고, 같이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같이 수련회 하다가 상처받고,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때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하다가 은혜 받으면 그게 상처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에 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구나. 오히려 상처를 준 그 영혼이 더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지, 내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구나.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다 보니까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뭡니까? 주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그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영적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감기 바이러스가 이 공간 속에 있어요. 있는데 누구는 감기 들리고 누구는 감기가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립니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기 걸립니다. 그죠? 우리 중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기가 걸려요. 근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기 아니라 감기 할배가 와도 안 걸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똑같은 상처를 받아도 상처 안 받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상처를 안 줘도 자기가 상처를 만들어가 받는 거예요.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상처를 만들어가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면역력은 어떻게 키워질 수 있느냐? 바로 신랑과의 은밀한 데이트를 통해서 이 신랑의 사랑을 그야말로 왼팔로 신랑이 나를 안고 오른 손으로 나를 덮어주는, 그래서 그 신랑의 사랑에 흠뻑 젖어가지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감격과 그 기쁨 속에서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울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는 아울꼴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에 가겠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영적 기초 체력과 영적 면역력이 그야말로 이 엔돌핀이 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기초 체력과 영적 면역력이 이 길러진 성도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유혹과 어떤 상처 앞에서도 다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말씀의 자리를 흔들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를 흔들려고 하고, 찬송의 자리를 흔들려고 하고, 예배의 자리를 흔들려고 하고, 은혜의 자리를 흔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탁을 합니다.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짐승들이냐면 이제 난폭하지 않고 살기가 없고 너무나도 온순하고 아름다운 동물이에요. 이 노루와 들사슴은 이제 너무나도 온순하고 아름다운, 난폭하지 않고 살기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아주 섬세합니다. 조그마한 충격에도 이 사랑이 놀라 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노루와 들사슴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이 주님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느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렇게 키우는 게 사랑이에요.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몰라도 그냥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콩나물 빨리 먹고 싶다 해가지고 땡겨낸다고 해가 큽니까?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해야 될 바 사랑을 계속, 사랑의 물을 계속 주다 보면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푹 자라고, 저녁이 되니까 푹 자라고,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자라기까지, 그리고 신뢰가 생기기까지, 자원하여 다가오기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기준으로 사랑의 속도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부의 상태에 맞추어서 사랑의 속도를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엄형으로 권력을 가지고 신부의 무릎을 꿇리지 않습니다. 강요에 의한 복종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세상 어떤 사랑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섬세하고 배려가 있고 존중하고 기다림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사랑은 예술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세심하고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전통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제 1년에 2번 감사주일을 지키는 거죠. 상반기에 맥주감사주일로, 또 하반기에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는데,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에서 우리가 가져왔지만 구약의 의미를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1세대들을 진짜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정말 주님이 이 보리 추수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살았다. 초금 목배하던, 그죠?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 보리 추수를 마치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너도 나도 보리까마를 쥐고 교회 마당에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던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서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감사가 더 풍성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뭐 그게 그거지. 뭐 특별히 감사할 게 있나? 예.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리 봐도 감사하고 저리 봐도 감사하고 위를 봐도 감사하고 아래를 봐도 감사하고 나를 봐도 감사하고 가정을 봐도 감사하고 교회를 봐도 감사하고 다 감사거리는 거죠. 다 감사거리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받아서 우리 삶 속에 더 큰 감사로, 더 아름다운 감사로, 더 구체적인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맥주 감사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심한지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요.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느끼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세심한 사랑, 세밀한 사랑 주님 느끼게 해 주옵소서. 내가 배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영적인 기초 체력과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셔서 세상의 어떤 상처에도 우리가 아파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상처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상처 준 사람을 위로하고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초 체력, 영적 면역력이 강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한 상반기 동안 주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감사를 헤아려 보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상반기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또 보내게 될 것을 기대하며 또 이 주의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